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39장입니다. 욥기서 39장. 욥기서가 42장까지 있죠. 네.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욥기서 참 네. 귀한 말씀인데 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욥기서 39장 19절, 지난 시간에 이어서 19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19절입니다. 네가 말에게 힘을 주었느냐? 네가 그것의 목에 갈기를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풍당당한 콧소리가 겁나게 한다. 그것은 골짜기에서 말굽으로 차며 크게 흥분하다가 무장한 군인들을 맞으러 나아가는데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않으며 칼 앞에서도 뒤돌아서지 않는다. 그 위에 화살통이 덜거덕거리며 창과 단창이 번쩍거리고 맹렬함과 사나움으로 땅을 집어삼키며 나팔 소리가 울려도 머물러 서지 않고 나팔이 울릴 때마다 힝 소리를 내며 멀리서도 전쟁의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함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산염소죠?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가요? 산염소? 예. 산염소 그러면 살아있는 염소가 되고요. 우리 한국말이 길게 하면은 내하고 내자도 그죠? 제가 그것도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할 때는 짧죠. 내가 짧고 네가 할 때는 넌데 좀 길죠. 예. 산염소 하면 예. 산에 있는 염소. 산염소 그러면 살아있는 염소. 네. 발음이 좀 차이가 나죠. 그 발음 정확하게 하는 게 참 힘듭니다. 네. 우리 한국말도 발음이 쉬운 편이지만 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좀 어렵습니다. 네. 산염소, 산에 있는 염소에 대해서 암사슴 말씀하시고요. 들나귀, 사람 말 안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들소, 힘이 아무리 세고 훌륭하지만 무용지물이다. 사람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 들소. 또 타조. 타조는 뭐 새긴 새인데 날지 못하는 새죠. 그 타조는 불결한 짐승으로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 그런 건 잡아먹지 말라고. 근데 타조 고기가 맛있대죠. 타조 양식 하는 데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타조가 그렇게 빠르고 말이죠. 당당하지만 무정한 짐승의 대표죠. 알을 낳고 모래에 탁탁 묻은 다음에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 알이 부화되기까지 기다려주지도 않고 보호해주지도 않고 누가 와서 집어삼키든 빼앗아 가든 그 알을 낳고 모래에 대충 묻어가 놓고 떠나가는 거죠. 그리고 타조는 어리석은 짐승의 대표입니다. 이 지금 짐승들은요, 일종의 사람을 의미하기도 해요. 예. 그 무정한 사람은 좀 어리석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예. 그 무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동정심이 없고, 이렇게 인간미가 없는 사람. 그 좀 어리석은 사람이기도 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말입니다. 말과 같이 말은 힘 있는 또 용맹한 짐승을 상징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가 말에게 힘을 주었느냐? 네가 그것의 목에 갈기를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풍당당한 콧소리가 겁나게 한다. 네. 말을 생각하면 참, 네. 말 가까이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제주도에 있는 말은 그 좀 작은 말이잖아요. 말이 작죠. 근데 원래 말은 큽니다. 네.
그 종자가 뭐 여러 종자가 있지만 유명한 말들이 있죠. 특히 이집트 말들이 있죠. 신명기서에서는 왕은 첫째 뭐 하지 말라 그러죠? 아내를 많이 얻지 말 것. 두 번째는 뭔가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많이 모으지 말 것. 세 번째는 뭐 말씀하시죠? 말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이집트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집트에 있는 말들이 명마거든요. 이집트의 말이 좋습니다. 그 세계에서 무슨 말 경주하잖아요. 그럼 이집트 산 말들이 다 상금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 영국 사람들이 몰래 이집트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집트 말들을, 이집트의 좋은 그 종자 말들을 밀수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종자 개량을 해가지고 영국에서 이집트 말을 이제 만들었죠. 그 다음부터는 영국 말들이 그 모든 말 경주에서 다 이기는 거예요. 그 영국 말도 유명합니다. 유명한 말들이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도 말 유명하죠. 몽골 말들은 추위에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리마 있죠. 천리마. 중국의 천리마, 한국의 천리마. 이게 다 몽골 계통의 말들입니다. 그 뭐 영계 소문이 타고 있는 천리마, 또 뭐 중국의 무슨 장수가 타고 있는 천리마라고 하는 거. 그게 다 이제 몽골 계통의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 몽골 사람들이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징기스칸은 참 위대하다고, 몽골 사람들은 위대하다고 말하죠.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인물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말을 타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요? 네. 그 말들을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면서요, 말 2마리를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100명이 가면은 말은 몇 마리입니까? 300마리예요. 두 마리를 더 데려갑니다. 가다가 지쳐서 쓰러지잖아요. 그럼 잡아먹어요. 말을. 양식이 없잖아요. 전쟁하는데 무슨 농사 뭐 무거운 거 짊어지고 다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말 타고 가다가 말이 지쳐서 쓰러지잖아요. 그럼 그 말 잡아 먹는 거예요. 먹고 나머지는 또 고기 덤성덤성 썰어가지고 또 싣고 가는 거예요. 구더기가 쓸잖아요. 구더기 톡톡 털어내고 또 먹는 겁니다. 구더기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얼마 전까지라고 하면 좀 과장된 표현일지 몰라도요, 냉장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어르셨을 때 냉장고 동네 몇 대 있었습니까? 시골에. 초부리도 뭐 예전에 냉장고 있는 집 없었을걸요. 냉장고 있는 집, 전화기 있는 집, 이장집에는 뭐 전화기 한 대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거 시꺼먼 거 돌리는 거, 교환 바꿔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나, 제가 어렸을 때 그 시골에 살았는데 특별한 일 있으면 이장집에 가서 전화하고 엽서 보내고 뭐 그랬잖아요. 냉장고 있는 집 동네 몇 집이나 있었습니까? 냉장고는 고사하고 흑백 텔레비전 있는 집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 냉장고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돼지 잡으면은 썰어가지고 얼마만큼 해먹고 헛간에다 걸어 놓는 거예요. 헛간에 걸어 놨습니다. 구더기 썰면 어떻게 하죠? 파리가 썰어가지고 막 구더기가 썰면은 툭툭 털어내고 또 잘라 먹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김정희 집사님 그 동네는 그랬을 건데, 어렸을 때? 안 그러셨어요? 아, 거기 생선이 많았구나. 이 집사님 어렸을 때 거기 그 동네 안 그랬어요? 음성에? 안 그러셨는가? 우리나라 그랬습니다.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뭐 삶아 먹고 구워 먹고 다 한 거예요. 그래도 뭐
뭐 병 생길 수도 있지만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몽골 사람들은 원래 기후가 춥고 영하 뭐 30도는 보통이고 40도, 50도까지 막 내려가고 그러니까요. 예, 잘 뭐 벌레 같은 거 쓸지도 않고 보통 바깥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널어놔요. 말고기 같은 거. 제가 말고기를 먹어봤는데 몽골에서 그 말고기인 줄 몰랐습니다. 소고기 장조림인 줄 알았어요. 그 장로님 그 부인께서 권사님이 해주신 건데, 고기 맛이 어떠니? 뭐 고기 맛이 뭐 장조림 다 듣고 왔지. 뭐 다른 거 있대요 그랬더니 그 말고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오, 말고기예요? 소고기가 비슷한데요. 소고기보다 더 맛있다는 거예요. 더 즐기면서 아주 뭐라 그럴까, 소고기 없는 또 다른 맛이 있대요. 저 잘 모르겠더라고요. 소고기인 줄 알았어요. 예, 말고기랍니다. 그래서 말고기도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볕에 널어놓고 쉴 때 널어놓고, 그러니까 이제 몽골 사람들이 자기가 타고 가던 사랑하는 에마지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죽여서 잡아먹고, 말가죽도 사용하고, 말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말 그 뼈 가지고는 화살 총 만들죠. 칼잡이도 만들죠. 뭐 가죽 가지고 뭐 허리띠부터 시작해서 가죽 다 사용하죠. 말 갈퀴, 꼬리 다 사용하죠. 버릴 게 없어요, 말도. 예. 그 내장도요, 버리는 거 많지 않대요. 다 우리 뭐 내장 다, 소 내장 다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몽골 사람들이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 말은 힘이 좋아요. 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말이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보통 말 무게가 600kg입니다. 600kg. 말 무게가 600kg. 잘 믿어지지 않죠? 피아노가 300kg예요. 좀 좋은 피아노 무게가 300kg. 말은 저 2배예요. 근데 말은 발목을 보면요, 발목이 가늡니다. 발목이 쭉 내려가다가 이렇게 말굽이 있는데 가는 뼈가 있어요. 탁탁 이렇게 휘어져 있거든요. 발목이죠, 발목. 이 발목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자기 무게의 8배를 견뎌요. 굉장하죠. 말은 자기 몸무게 8배를 견딥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무거운 사람이 타도 자기만 타는 게 아니라 애들도 태우고 부인도 태우고 여러 태우고도 뭐 느긋하게 걸어 다녀요. 예. 몽골 시내도 말 가끔 다니는 거 보긴 하는데, 몽골이 뭐 말이 많잖아요. 소, 양, 말 많은데 보기 힘듭니다. 차들이 많죠. 차가 말이 됐어요, 이제. 그 말은 힘이 좋고요. 예, 언덕바지 막 뛰어 올라가는 말, 힘이 대단해요. 저기서부터 막 어떤 청년이 말을 타고 막 뛰어오는데요. 이쪽이 산이거든요. 제가 있는 이쪽이 산이라고 하면 막 차고 막 산 위로 막 뛰어 올라오는데요. 와, 대단해요. 이야, 말이 그냥, 물론 말도 사람이 잘 타지만, 몽골 사람들이 말을 잘 타잖아요. 근데 말이 힘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이 좋죠. 근데 이 말은 특징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고 전진하는 성질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신 고유한 그 말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말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말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전진 잘하죠. 용감하고. 근데 말 같은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용감하기도 하고 두려움은 없지만 또 추진력 강하죠. 뭐 일을 추진하는 거, 그런 거 잘하지만, 그 말 같은 성격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네가 말에게 힘을 주었느냐? 그것의 목에 갈기를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풍당당한 콧소리가 겁나게 한다. 예. 욥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네가 말에 대해서 잘 이해하느냐? 그것은 21절에 골짜기에서 말굽으로 차며 크게 흥분하다가 무장한 군인들을 맞으러 나가는데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않으며 칼 앞에서도 뒤돌아서지 않는다. 아, 참 용감해요. 그 위에 화살통이 덜거덕거리며 창과 단창이 번쩍거리고 맹렬함과 사나움으로 땅을 집어삼키며 나팔 소리가 울려도 머물러서지 않는다. 예. 나팔 소리, 경고의 소리, 전쟁의 소리. 예. 이제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전투. 꽝 부딪히는데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거죠. 말은 참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저보러 몽골 분들이 말 한번 타보시라고 자꾸 그럽니다. 글쎄, 말 한번 타보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 몽골에 간 목적이 성경 가르치러 갔는데, 근데 말 타다가 가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배우들 중에 몇 사람도 그 말 타다가 떨어져 가지고요, 목뼈가 부러지고 이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유명한 슈퍼맨에 나왔던 배우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요, 목뼈가 부러져서 누워 있다 죽었습니다. 괜히 그 무슨 말 타러 가가지고 다치기라도 하면 무슨 낭패예요. 성경 가르치러 와가지고 나기 목사 말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아마 두고 얘기할 겁니다, 사람들이. 예전에 성경 가르치러 왔다가 말 타가지고 떨어진 목사가 있었다고. 아유, 떨어지지 않겠지만 괜히 그 시험거리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 좀 쉬는 날은 말은 안 타더라도 몽골 시내 다녀볼 만한 데가 있잖아요.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렇게 좀 가보고 싶은 곳이 좀 있는데 그것도 안 갑니다. 나가게 되면 신경 쓰이는 게 많아요. 소매치기가 많고 또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 빌미를, 구경하고 싶으면은 몽골 관광으로 와가지고 구경하지, 성경 가르치러 가가지고 구경 다니고, 그래서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저희 아버님도 몽골에 가면 그 말도 한번 타보고 저 초원에도 한번 나가보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좀 답답하다 그러시더라고요. 난 답답한 사람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하여튼 괜히 시험거리 만들고 싶지가 않아요. 말고기나 먹으면 되는 것이 네. 이제 말 같은 사람도 있다.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단점이 있지만 단점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단점은 다 있어요.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끝까지 말 안 듣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끝까지 불순종하고,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끝까지 원망불평하고, 이게 잘 안 고쳐져요. 그러나 잘하는 면이 있어요. 잘하는 게 있어요. 그 잘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을 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잘. 그럼 그 사람도 좋고 하나님의 일도 잘 되고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는 거, 그건 책망해도 잘 안 되고 말씀 듣다가 자기가 은혜 받아서 고치면 그거는 좋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 듣다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게 고치라고, 이거 못된 버르장머리 고치라 그러시는가 보다. 고쳤어요. 그럼 그 사람, 그러면 100점이죠. 근데 잘 안 고쳐져, 이게. 자기가 난 고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좀 지나면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그 성격이 또 드러나요. 잘 안 고쳐져요. 네. 그 타고난 성격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그 성품이 있어요. 천성은 아닌데 살아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잘 안 고쳐집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 고치라고 불러다가 막 책망을 하면 시험 들어요. 시험 들고 뻔히 알면서 못하러 그런 짓을 하겠어요. 제가 예전에 이병규 목사님 그 여러 사람 책망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저도 뭐 책망 많이 당했고, 책망 당한 게 아니고 책망 받았고. 네. 아주 뭐라 그러세요. 여자분들은요 들어가면 엉엉 울고 나와요. 뭐 얼마나 뭐라 그러셨는지. 예. 그 저희 목사들 중에도 그 심장 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공수부대도 나오고 뭐 특전사도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 좀 있어요. 근데 이병규 목사님이 제일 무섭대요. 아휴, 왜 무섭냐 그랬더니 제가 한번 불려갔는데 무릎 꿇으라 그러더래요. 무릎 꿇혀놓고 그냥 계속 말을 책망하시더래요. 아주 일일이 하나하나 다 깨알같이 적어 놓으셨대. 아예. 내가 잘못한 거 다 적어 놨대. 너 언제 이런 적이 있었지? 언제 이런 적이 있었지? 언제 이런 적이 있었지? 다 적어 놨더래. 그런데 한 번 책망 안 하고 있다가 한 번 불러다가 그냥 야질이 그냥 폭탄을 쏟아붓는 거예요. 니가 시킨 게 뭐냐? 그래가지고 니가 목사냐? 가려면 가라. 막 뭐라 그러더래요. 찔끔 울고 나왔어요. 아이고 참. 왜 책망 안 했을까요? 그때 왜 책망 안 했을까요? 책망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잊지는 않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도 잘못한 걸 잘 잊지는 않습니다. 용서는 해주지만 잊지는 않아요. 잘 기억해 둡니다. 용서는 해요. 잊지는 않는다. 네. 그걸 청산을 해야 돼. 회개하고. 근데 잘못해서 쭉 나가다가 언젠가 이제 사건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예. 그때는 가차 없어요. 팔 하나 잘라내는 거예요. 팔 하나 잘라내든 눈 하나를 패내든 그건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진리 운동과 교회에 막대한 손해를 줄 때는 그럴 때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가든지 누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 회개하고 바로 서든지. 회개하고 바로 서면 제일 좋죠. 말과 같은 사람도 있고 들소 같은 사람도 있고 사람은 종류가 많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전쟁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운 게 없어요. 좋은 성격이죠. 그런 사람 잘 사용하면 좋아요. 네. 우리 여기 건축할 때 그 사장 있잖아요. 네, 이상권 사장. 성격이 좋아요. 털털하고. 제가 예배 인도하러 쭉 다녔었는데 그 사무실에 거기서 제일 막내 한 중간쯤 서열이 한 중간쯤 되는데 2년 동안 거의 빠지지 않고 참여했어요. 화요일 날 오전 예배인데 목사님 제가 2년 동안 거의 빠지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저한테 일 맡겨주세요. 제가 남기지 않고 그냥 지을 테니까 맡겨달라 그러더라고요.
그 주변에다 물어보니까 맡겨도 된대요. 만약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맡기시라 그러더라고요. 그 이렇게 말 같은 성격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 네. 얼마 전에도 한번 만났었는데 좋습니다. 네. 교회 뭐 하자나는 거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몇 군데 하자가 좀 있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될지 생각 중이에요. 24절에 맹렬함, 사나움으로 땅을 집어삼키며 나팔 소리가 울려도 머물러 서지 않고 나팔이 울릴 때마다 히힝 소리를 내며 멀리서도 전쟁의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함성을 듣는다. 네. 그 말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신 거죠.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말을 잘 만드셨습니까? 지혜롭고 잘 뛰고 힘이 좋고. 그리고 그 말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희생 정신이 강한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평생 사람 태우고 다니다가 또 사람이 또 그 말을 또 잡아먹고 또 죽어서도 소처럼 가족을 다 남기고 다 이렇게 사람에게 다 내놓잖아요. 희생하는 동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6절에 매 26절 읽어보시겠어요? 매가 날아올라 남방을 향해 날개를 펴는 것이 네 명철 때문이냐. 네, 매가 있습니다. 매 우리 아시죠? 그 마당에서 닭들이 병아리하고 이렇게 모이를 주워 먹다가 갑자기 그냥 병아리들이 갑자기 그 암탉에 무슨 신호를 보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병아리들이 그냥 어미닭 날개품 속으로 확 몰려들 때가 있어요.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희 마당에 닭들이 이렇게 저 어린 시절에 이렇게 모이를 주워 먹다가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하면서 갑자기 그냥 그 어미닭 그 날개 속으로 확 숨어들 때가 있어요. 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셨는지 누가 그러셨는지, 야 한번 봐라, 하늘을 봐라, 매가 있을 거다. 그게 쳐다보니까 매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예. 매가 뜬 거죠. 예. 그 닭은 어떻게 그 매를 볼 수 있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병아리들을 불러 모으니까 그 병아리들이 무슨 신호로 들었는지 어미닭한테 그냥 일제히 그냥 그 날개 속으로 확 숨어드는 거죠. 예, 딱 이렇게 날개로 자기 병아리들을, 새끼들을 보호하죠. 매가 그 들쥐 같은 거 잘 잡죠. 한 곳에 가만히 떠 있잖아요, 이렇게. 날개를 파락파락 거리면서 말이죠. 그거 참 기술이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그 왜 가만히 떠 있을까요? 계속 한 곳에. 쥐는요, 기억력이 짧아요. 매를 봤어도 확 도망치잖아요. 그럼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려요, 금방. 매가 거기 있다 하는 걸 잊어버리고 나와요. 그럼 잡아먹히는 거죠. 그 고양이도 쥐를 잡을 때 쥐가 고양이 보고 달아나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거기. 좀 지나면 쥐가 나와서 잡혀먹죠. 쥐의 기억력이 오래 가질 않아요. 예, 쥐는 한 3초에서 15초 정도밖에 못 간대요, 기억력이. 머리 나쁜 사람은 쥐하고는 비교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는 머리가 왜 그러냐, 이제 그럴 때 다른 동물들 인용하잖아요. 예. 근데 뭐 매는 지혜로워요. 아주 지혜롭고 또 용맹하고 매를 훈련시키잖아요. 몽골 사람들도 매를 훈련시킵니다. 독수리도 훈련시키고 매도 훈련시키고, 매가 가가지고 이렇게 토끼 같은 거 이렇게 잡잖아요. 훈련이 되는 거죠. 매는 날아올라서 남방을 향해 날개를 펴는 것이 내 명철 때문이냐. 매는 지혜로운 동물이라는 거예요.
지혜롭다. 그 다음 독수리 27절 읽어보세요. 독수리가 높이 떠올라 높은 곳에 자기 둥지를 만드는 것이 내 명령을 따른 것이냐. 그것은 절벽에 거하며 그 틈이나 험준한 곳에 머물고 거기에서 먹이를 찾으니 그 눈은 먼 곳까지 살핀다. 그 새끼들도 피를 빠니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도 있다. 네, 독수리가 있습니다. 매 같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지혜롭고 날카롭고 또 분별력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매와 같이 그 아주 날렵한 판단력, 결정력,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일을 할 때 보면 지혜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일하기가 쉽죠. 또 독수리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독수리는 용맹한 새죠. 우리는 독수리를 볼 기회가 많지 않죠. 그런데 전방에는 독수리가 많대요. 전방에 있죠. 전방 지피라든지 우리 철책선, 그 북한하고 남한하고 그 사이에 한 4km 되는 공간이 있잖아요. DMZ라 그러잖아요. 거기에는 완충지대, 독수리들이 많대요. 독수리들이 가끔 잡힌답니다. 군인들이 어떻게 독수리가 잡힐 때가 있는데, 날개 이렇게 한쪽 날개가 뭐 얼마나 큰지 말이죠. 예. 독수리 날개가 얼마나 클 것 같아요? 이 한쪽 날개 한 2m 가까이 됩니다. 이 양쪽 날개 탁 피면은 굉장히 큰 거죠. 뭐 날개가 우리 여기 사이가 한 5m쯤 되거든요. 날개 이렇게 펴면은 막 큰 거예요. 예. 공중에 떠 있는데도 크대요. 보면은. 독수리가 눈이 좋죠. 가끔 제가 말씀드리죠. 독수리 눈이 뭐 얼마나 할까요? 남자 엄지 손톱만 할까요? 눈이 크죠. 독수리도 그래도. 근데 뭐 눈이 작죠. 그래도. 그런 눈을 가지고 높은 곳에서 바닥에 들쥐를 보고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토끼 같은 걸 보고 내려오잖아요. 예. 보통 4km를 본대요. 4km. 보통 4km밖에 있는 쥐를 본다는 거예요. 눈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독수리의 눈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 야, 그건 뭐 굉장하네요. 독수리가 올라갈 수 있는 고도가 있어요. 뭐 이런 거 뭐 그냥 들어두세요. 독수리가 올라갈 수 있는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5km까지 올라갔어요. 5km. 5,000m. 5km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독수리가. 5km면요. 굉장하죠. 독수리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새들이 있을까요? 독수리가 5km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독수리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새 있죠. 뭐가 있을까요? 황새. 황새 아시죠? 황새. 두루미과 뭐 이런 황새들이죠. 큰 새들. 히말라야를 넘어가요. 히말라야가 8,800곳이잖아요. 히말라야 그 차가운 공기, 그 강한 바람을 뚫고 히말라야를 넘어가는 황새. 와, 생각만 해도 멋있잖아요? 숨을 잘 안 쉰대요, 넘어가면서. 공기도 희박하고, 새들이 그 산을 넘어갈 때 숨을 잘 쉬지 않고 넘어간대요. 힘이 있어야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것들은 거의 10,000m 가까이 올라가는 거예요. 공기가 거의 없는 희박한 곳까지 올라가서 산맥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까? 독수리는 특별히 절벽에 높은 곳에 자기 둥지를 만드는 것이 내 명령을 따른 것이냐. 독수리는 절벽에다 집을 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4장 같은 데서 보면 49장에서는 이 에돔 족속을 독수리에 비유했어요. 에돔 사람들. 에돔 사람들은 가인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
예레미야 49장 16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49장 16절. 바위 틈에서 살며 언덕 높은 곳을 차지한 자들아, 내 두려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둥지를 틀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네, 에돔 족속들이 바위 틈에서 살고요,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살고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둥지를 틀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끌어내리겠다 말씀하셨어요. 높은 곳에 둥지 틀고 산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괜찮아.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절벽에다 둥지를 틀고요. 미국의 국조 있죠, 국조. 우리나라 국조는 뭔가요? 우리나라의 국조는 까치인가요? 까치? 까치는 근데 못된 새인데 어떻게 그 까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까치는 못된 새입니다. 똑똑하긴 해도. 근데 미국의 국조는 독수리죠. 흰머리 독수리죠. 예. 알라스카 같은 데 사는 그 독수리들이요, 새끼들을 훈련시키는 거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 봤는데 둥지를 절벽에다, 높은 절벽에다 둥지를 만들어 놓고요, 둥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 둥지 울타리 있잖아요. 자기 둥지 울타리를 가시로 만듭니다. 가시. 큰 가시가 막 박혀 있는 있죠. 무슨 탱자나무 가시 같은 거, 이런 무시무시한 가시를 가지고 둥지를 만들어요. 근데 새끼들이 한 2마리 정도 부화해가지고 이제 크는데요. 이것들이 크면은 그 가시에 막 찔리는 거예요. 피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으려고 그래요, 새끼들이. 그래서 막 거기서 막 서로 막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한 마리가 떨어지게 되면 죽는 거예요. 저 절벽 밑에 떨어져가지고. 그냥 거기서 끝까지 살아남는 게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진짜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잖아요. 얼만큼 자라가지고 이제 깃털이 나면은 자기 새끼를 이렇게 물고요, 집어가지고 저 높은 데 올라가 떨어뜨려요. 그냥 냅다. 그러면 새끼가 그냥 나 죽는다 그러고 얼마나 버둥거리고 그냥 얼마나 참 죽는 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어미새가 독수리 내려와가지고 다시 그 새를 낚아채가지고요, 둥지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떨어뜨려요, 높은 데서.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가시에 막 찔리니까요, 둥지에서 도저히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날아야 돼. 빨리 날아서 이 둥지를 밖으로 나가야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깃털에 막 피자국들이 막 있어요. 가시에 막 찔려가지고 자꾸 찔리니까요, 막 그 새끼들이 피자국들이 막 있습니다. 원체 피 묻은 짐승들을 자꾸 이제 어미가 먹이니까 피도 있지만 피 묻은 짐승, 피를 먹는다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그것은 절벽에 거하고 그 틈이나 험준한 곳에 머물고 거기에서 먹이를 찾으니 그 눈은 먼 곳까지 살핀다. 먼 곳을 바라보죠. 그 새끼들도 피를 빠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있다.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24장 28절이라든지 누가복음 17장 37절 예수님께서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무슨 말씀이죠?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말씀이에요. 시체는 뭐죠? 시체는 죄를 상징하고 독수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찾아온다. 그래서 우리도 말이죠. 다 사람의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산양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들나귀와 같은 성격, 무거운 짐도 잘 지고 사람을 잘 도와주고 묵묵하게 재빠르게 똑똑하게 그렇게 잘 순종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소와 같이 힘은 뭐 장사인데 아무 쓸데가 없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말 같은 사람도 있고, 매 같은 사람도 있고, 독수리 같은 사람도 있다. 종류가 다 달라요. 진리 문제가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세요. 그걸 마음에 둘 필요 없어요. 마음에 둬봤자 속만 상해요. 마음에 두지 말고, 우리가 뭐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요, 시간이 지나면요, 우린 다 죽어요. 저도 죽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요. 감정이 상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진리 문제가 아니고, 진리 문제는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거 용서 못해. 그거는 진리 문제다. 그거는 절대 용납 못해. 총회든 노회든 교회든 뭐 어떤 거든 간에 이거 뭐 진리 문제다. 그거는 못 굽히죠. 절대 안 돼. 진리 문제도 아닌데 말해서 듣는 것도 아니에요. 괜히 말해가지고 뭐 듣는 척 신용은 할 수 있지만 괜히 감정만 상하고 말 듣지도 않습니다. 내버려 둬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뭐 말하다가 말 듣습니까? 매를 때리는 것도 어느 정도지. 언제까지 뭐 매를 때리고 뭐 불러다 잔소리를 하고. 글쎄 부모가 책망할 때 말을 잘 듣는 자녀라고 하면 그 자녀는 복받은 자녀예요. 아주 귀한 자녀예요. 교회에서도 목사가 말할 때 그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그 생각하고 잘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목사는 사람이어서 흠이 있지만 그런 성도는 하나님 축복해 줍니다. 잘 되게 돼요.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뭐 잘 순종하는 것 같아도 뒤에서는 자기 할 거 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저보다 뭐 곤장을 쳐요. 뭐 어떻게 합니까? 곤장 치면은 뭐 사람 순해지나요? 예전에 우리나라 곤장 쳤잖아요. 곤장 그거 무서운 겁니다. 그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엉덩이 뭐 빠따 맞고 이랬었는데, 그거 몇 대 맞으면 끔찍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군대에서도 예전에 빠따 많이 맞았잖아요. 네.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네. 그렇다고 해서 성격이 고쳐지나요? 글쎄, 그렇게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이병희 목사님도 보면요, 말 들을 사람을 책망하지
말 듣지 않을 사람은 책망 안 해요. 잘하시는 거죠. 말 안 들을 사람은 책망 안 해. 내버려 둬요. 그러나 말 들을 사람은 불러서 책망하죠. 그럼 그 사람은 살짝 빗나가다가 바로 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살 길이 열리는 거죠. 아,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살아요. 그래, 삐딱하게 나가는 사람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래 못 가요. 제가 봤을 때 오래 못 갑니다.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요.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39장에서는 짐승을 통해서, 그 다음에 38장에서는 이 기상현상이 있죠. 바람, 구름, 천둥, 우레, 비, 폭풍, 기상현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37장에서는 37장에서 기상, 38장에서는 자연현상, 이런 걸 통해가지고 요백에 계속 말씀하셨어요. 넌 아느냐? 해가지고 시작했잖아요. 37장에. 넌 아느냐? 37장, 38장, 39장에서 하나님께서 요백에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40장에 가면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욥이 잘못한 거 아니냐? 예, 욥도 뭐 사람이니까요. 고집스러운 면도 있고 강하죠. 욥이 강한 면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거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 들판에서 저 초원에서 힘있게 용감하게 뛰어다니는 저 말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공중에 날아다니는 지혜로운 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용감해서 짐승들 가운데 우뚝 서 있는 독수리도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지으시고 그들이 각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다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또 믿음에 담대한 용기도 주시고 또 각자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라나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복잡한 일들, 또 근심스러운 일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참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견뎌나갈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